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신약이 기록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잘 모르지만 천사도 세상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없는 상태로 400년이란 세월이 말라기 후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셨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 천사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한 교회로서 대강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가 함께 준비하고 기뻐하고 기념하고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누의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아 여러분 삶과 가정이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그 인사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마리아라는 처녀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처녀는 여러분 저희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하게 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선택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페이버가 이 여인을 선호했는지,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라.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하고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처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리아라는 처녀를 위해 이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축복이 마리아를 향해 가고 그 가문을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자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가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치우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요, highly favored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여러분 먼저 천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기쁨보다는 그저 처음에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상기시켜 줍니다. 마리아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3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어가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언급할 때에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아이가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권속들에게 새롭게 임하기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현실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까요? 궁금하지 아니하십니까?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 위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까요? 여러분, 그 답이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은혜를 얻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저희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모른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까요? 아무도 모른대요. 인간적으로 저희가 알 수 없답니다. 여러분, 답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거주하는 그 이스라엘이란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분 많은 처녀들이 삽니다. 마리아만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마리아가 선하고 착한 여성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만 선하고 착했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처녀들이 있었는데, 마리아 외에 분명히 더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처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라는 처녀를 선택하셔서 은혜의 축복의 페이버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이시냐면요,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축복하시겠대요. 한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축복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밖에 나가서 하늘에 있는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이요, 훌륭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자기 조카를 구출해주는 사람이었고요, 종들도 축복해주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비겁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세상을 축복했을까요? 저희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비겁한 부분이 있었냐면요,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혹시나 우리가 저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당신의 아내인 것을 알면 당신은 아름답기에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까 하니 그 마을에 가서는 내가 당신의 시스터라고 하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냥 아내가 아닌 것이라고 하니, 그죠? 아브라함은 죽이지 않았고요, 사람은 내려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팔아버리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만 귀합니까? 아내의 목숨과 몸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축복과 은혜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상의하지 않고 고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리아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처녀들이 그 동네에, 그 나라에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삼아 레위 족속처럼 만드시겠대요. 나는 이 나라가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시네요.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면 좋을까요? 우리 양반이 많은 한국 선택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요, 제사장 역할을 맡을 백성들을 누구로 선택하시냐면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강팍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들을 대상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구약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기 33장은 증거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상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와 상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저 사람이 특별한 은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와 은총의 대상, 그 양과 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시겠답니다. 우리 마음의 장로의 성도님들, 그러한 대상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훌륭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뛰어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에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은혜가 충만했대요. 이적과 기적이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능력 있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수명이 짧습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마음이 더 분노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돌을 들기 시작해서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그 돌을 던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고 맙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죠.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대요. 스데반이 죽은 것을 기뻐했대요. 찬성했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러분, 누가 주동을 했냐면요, 누가 제일 앞서서 스데반을 죽였냐 하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였어요. 물론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지만 나중에 바울로 바뀌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요, 크리스찬을 죽이는데 앞선 때가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같으면 이런 인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읽고 있는 신약의 대부분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인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을 죽인 이 바울에게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그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입혀주세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총이에요. 크리스찬을 죽인 바울이 여러분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기독교인들하고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바울에게 은혜를 내려줄까? 그 질문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저희가 읽은 대로 사도행전 22장도 그렇게 간증을 하지만요, 자기를 볼 때 에베소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기가 일꾼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저희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대상을 선정하시는데 이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총으로 입혀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저희가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선호하는 대상들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선호함을 받는 대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선호한대요.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겸손히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선호하신답니다. 마리아는 어떤 처녀입니까, 여러분? 1장 48절 자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여러분, 겸손한 자세를 갖춘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선호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대상은 누구냐면 여러분, 겸손히 교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래요. 우리 마음의 장로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는 높이기 원하는 대상이 따로 있대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낮은 상태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비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답하시기 전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혼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고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들,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 계급이 낮은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겸손히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급이 낮고 목소리가 작고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는요, 쉽게 함부로 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함부로 대하고요. 왜? 우리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모자르기 때문이에요. 못 배웠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겠대요. 가난한 자를 높이시겠대요.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은혜의 대상으로 선호하신대요. 여러분, 헤롯 왕이 마리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헤롯 왕에게는 천사예요, 성령님이요 보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살아가는 티네이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저희도 남들이 함부로 하면 나도 눈을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며 살겠노라고 그러한 자세를 갖고 사시면 여러분, 속 시원하게 사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답게는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호하는 대상이 있대요.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 있대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낮아도 좀 모자라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비천한 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내용을 찬양하는 마리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시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호하는 대상은,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대상은 교만한 자가 아니래요. 떵떵거리는 자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마리아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그대로 놔두면요, 저희는 자랑할 거 다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놔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셔서 높은 지위에 오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명예, 부귀, 영광 다 누리시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경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천사님과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자기가 모르는 목자들이 자기를 찾아와서요, 아기가 갓 탄생했는데, 태어났는데, 이 목자들이 이 아기 앞에서 절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되냐면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 동쪽에서 멀리 왔대요. 자기를 찾아와서 이 별을 보고요, 이 아기 앞에 절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경험을 다 한 사람이에요. 천사와 대화도 해봤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신기한 경험을 한 마리아인데, 마리아는요,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요, 과시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자랑하는 장면도 안 나와요. 어떤 구절이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이 되냐면요,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인데도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기록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게 아닐까 생각해요. 마리아가 말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아들 자랑을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충분히 자랑했어도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를 키우는데 복을 많이 받은 엄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셨지만 저희처럼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기에 마리아를 어머니로 두었기에 예수님도 축복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착하고요, 어머님이 선하고요, 말도 아끼고요, 좋은 일만 하고요, 자랑할 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엄마를 만난 예수님, 얼마나 복받은 아들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장로의 성도님들, 겸손히 살아가심으로 인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대상이 됩니까? 축복의 대상이 됩니까? 그 이유는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예요. 여러분, 저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그게 뭐냐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그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래요, 저희한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갈등이 언제부터 생기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내가 그를 두려워하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는 그 갈등이 생깁니다. 내 아버지인데, 나 친근함을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성경은 동시에 저희가 그를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에게는 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밸런스를 저희가 찾아가면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내 아빠인데 거룩하신 분이기에, 분열되신 분이기에 내가 그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 갈등이 저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은, 가르침은 성경에 충분히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며 살아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지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리죠.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셉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더라, 은총이 함께 하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 형들이 버렸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요셉이 강대국의 왕자의 오른팔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잘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유지하며 살게 되었냐 하면요, 요셉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이 어떻게 그 삶 속에 나타나냐면요, 죄를 짓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셉이라는 사람, 이 보스가 있어요. 보디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죠. 근데 여러분, 이 보디바 주인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보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좋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일을 다 맡겨도 요셉이 그것을 주관하게 되면 다 잘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디바 주인이요, 집안의 모든 일을, 그 권한을 이 종에게 줍니다.
요셉아, 네가 내 컴퍼니 관리해 주어, 우리 집을 다스려 주어 했더니 여러분 더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한 가지만 터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내는 off limits. 내 아내는 네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 다른 것은 내가 다 너에게 맡기겠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이 핸섬이었대요. 그래서 이 자기 주인,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탐내기 시작하고 그를 유혹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요셉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었어요. 요셉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대요. 물질, 와인, 음식, 종 금하는 것이 없대요. 그런데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노예로 사는 게 그럼 지겹지도 않습니까? 내가 이 주인의 아내랑 잠자리를 같이 하면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도망가서 나중에 누명 쓰고 물론 감옥에 가긴 하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만 알고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요셉을 보자면 죄를 미워하고 피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좀 불리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한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저희가 불리해지고 힘들어져도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빠라고 부를 권한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요 거룩하시대요. 저희와는 다르시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리스마스 계절 때 그들이 기뻐하는 목적과 그 근원이 달라요. 저희는 이 크리스마스 계절을 맞이하며 기쁜 이유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잖아요.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였고요. 인간적으로 말씀을 보며 배우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을 어떤 선호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죄를 무서워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자매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대상이 되어 평생토록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